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도망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청량함을 지하여 버리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오십시오. 우리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부들은 이제 좀 다르죠. 준비가 됐냐, 준비 안 됐는지 사람 오면 좀 또 화도 나고 짜증나고 이제 그러면 오라 한 사람이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준비되어 있어도 실제로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핑계라도 대든지 솔직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내가 너희 집에 속히 가겠다, 계속 빨리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편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좀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또 금방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오시기를,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뜨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선물로 받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정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일 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마라나타 그 말 자체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오늘 본문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이고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주님 제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고백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대언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했던, 내가 내 대언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계시의 말씀, 그거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걸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6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자신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는가? 교회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던 때, 지금부터 1세기 전이 아니에요. 1세기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1세기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7개만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 시대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의 대표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이고 또 상징적으로 범위를 좀 확대하면 초대 교회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기소개가 굉장히 멋진데 이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뿌리이고 자손이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제일 기초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뿌리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의 가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역사의 시작, 그 시초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여기에다 다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아까 거기에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지나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또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선포되고 또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된 이후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보고 신부라고 하셨습니까? 예, 성도들이고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신부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왜 성령과 교회가 함께 나왔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 혼자 있어서는 별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 기초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별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선포가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현장인데,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오라는 얘기는 초청이지. 전도를 위해서 오라고 부르는 초대의 말,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새벽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초대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오라 초대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과 신부인 교회의 초대를 또 선포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또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럼 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선포를 하는데, 성령과 교회가 함께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듣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대를 듣는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양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구절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과 교회가 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오라고 또 초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를 통한 초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목마른 자가 등장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제가 물을 억지로 먹여야 됩니까? 안 먹여줘도 자기가 찾아서 먹습니까? 안 먹여줘도 자기가 찾아서 먹습니다. 왜? 나는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물을 찾는 생명수를 찾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생명수가 주어질 거라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원하는 자입니다. 여기 원한다는 말은 자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끔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예배를 자기 발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같이 교회 가보자 얘기 들으셨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올 때는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갈급함이 뭔지를 좀 내가 풀어야겠다는 마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기꺼이 들을 마음과 받아들일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초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꺼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쓴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다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진행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내가 한번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닌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이 추신을 붙입니다. 제가 보기엔 추신이 18절하고 19절 두 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사 먹든지 뭘 사면 거기에 보면 뭐 경고해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거 써놓은 거 보셨죠? 그런 경고처럼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뭐에 대한 경고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함부로 뜯거나 포장을 뜯거나 함부로 거기에다가 다른 물건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경고인데요. 하나는 더하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답니다. 뭘 더해 주시느냐? 재앙을 더해 주시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네. 자기 나름대로 다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빼면 다행이고 뺀 걸 남들한테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그 말은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경고의 주체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16절부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이 두 절은 경고로 붙여진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읽어보면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 같은 경고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4장, 신명기 12장, 그리고 잠언 30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레미야 26장,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 18절과 19절을 잘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가 증언하는 자, 경고의 말씀까지 거기에 붙여서 다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경고는 단순히 요한이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 자신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들은 얘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얘기해 준 그 경고를 요한이 다시 얘기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받은 말씀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 말은 속히 온다는 말입니까? 속히 안 오신다는 말입니까? 속히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대답을 늘 준비하고 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경고를 주신 것이고, 그 경고는 우리에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듣고 전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허기를 채우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틀림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생초교회 안에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생초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우리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걸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생초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 앉아가지고 이걸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근데 진실한 고백이 되겠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겠냐?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도 되겠냐? 근데 제 마음속에 진짜 지금 오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는 삶 분명히 살아야지 생각은 늘 있는데 돌아서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고 사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다 갖고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마음은 늘 거기 있는데도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 주님 기다리는 심령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겠다고 약속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두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